교재 83페이지입니다. 4장에서는 다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모순 앞에서 절망과 무력함을 통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어야 할 죄인들이면서 세상 사는 동안 잠깐 권세를 가졌다 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자가 많고, 그 앞제 별다른 해결책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자는 회의합니다. 세상에 잘 살아보려는 인간의 노력도 결국에는 영혼의 번뇌와 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지만 공동체가 주는 유익도 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허무한 어느 왕의 일생을 간단히 조명합니다. 전도서는 읽다 보면 두 가지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해 아래 인생, 해 위에 하나님. 이 두 가지 대비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을 보면 기쁨이 없다, 영원한 게 없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려도 그건 나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있기에 결국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게 해 아래 인생이다. 그럼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게 전도서 전체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해설서처럼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곰핍하고 허무한가 하는 것을 4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해 위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4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 학대받아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더라. 힘든 사람 누구와 눈물을 좀 닦아주고 고통을 신원해 줘야 되는데 참 해 아래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그렇지가 않더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내가 평생을 살아도 솔로몬 입장에서 부조리한 게 너무너무 많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학대받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더라 하는 것이고, 6절에 보면,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힘써 노력하는데 평온함이 없더라. 이게 해 아래 인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자가 없더라.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6절의 두 번째는 제대로 된 평안함이 없더라. 일시적으로 평안했다가 점점 또 상실감이 들고 적막감이 들고 허무감이 들더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더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말은 외로운 게 인생이더라, 이 뜻입니다. 누군가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곁에 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없더라.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내 편도 없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왜 이 해 아래 세상이 허무하다고 하느냐, 1절 말씀에 위로자도 없고 6절에 진정한 평안도 이 세상에는 없고 8절에
진정으로 내 마음의 친구가 되는 사람도 없더라. 이게 해 아래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간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해 아래 인생이 이런 모습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린데 위로자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결국은 외롭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죠. 따라합니다. 위로자, 평안, 행복. 지금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없다고 했는데 위로자도 되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해 아래 인생, 해 위에 하나님. 결국은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정말로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내 마음이 잠깐 기뻤다가도 그 평안함과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데 영원히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솔로몬이 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해 아래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더라. 그러니 여러분은 해 아래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의 시선은 해 위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게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자문하고도 연결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가 지식이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잠언에는 지혜라는 단어도 나오고 지식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게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지혜가 따로 지식이 따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내 모든 삶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할 때는 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것은 지식이다. 똑같은 겁니다. 해 아래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해 위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친구도 되어주신다. 이게 평생을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 잘 알아서 또 익숙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해 아래 인생, 해 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나온 모든 성도들은 해 아래 인생에서도 해 위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 6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래야 만족이 있어야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6절에 대비가 나오죠. 두 손에 가득한 것, 내가 가져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사는데 언제 없어질까 불안해 살아가는 것보다 한 손에만 잡고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더 행복한 인생이다. 이게 자족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13절에도 나오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왕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 때문에 탐욕이 생겨서 더 많은 경고를 받는 거죠. 그것보다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훨씬 더 낫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자족하십니까? 물론 힘든 거 놓고 기도도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만큼의 결과에 대해서는 늘 기뻐해야지, 내가 끝없는 탐욕으로 더 많이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에 평안함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목회를 배운 목사님이 늘 저희 목회자들에게, 젊은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교만한 말이다. 그 사람이 더 뻗어나가지 않고 저만큼 되는 것도 그 사람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미력해 보이지만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 될까? 그분한테는 우리가 모르는 위대한 달란트가 있는 거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내 가진 처지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더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비결인데, 우리는 늘 해 아래 인생 더 비교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러다 보면 늘 마음에 불평이 많고 평안함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싶으시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을 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해도 다 들릴 수 있는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당에 나오는데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실컷 찬송가를 불러도 누가 제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만큼 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부강해졌는데 이 정도에서 그냥 누울 자리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할 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걸 붙잡았는데 그 중요한 거 붙잡은 건 생각 못하고 좀 더 적은 것 못 붙잡아서 그걸로 안달하는 인생이면 하나님 얼마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다 가져도 하나님 이름을 가지지 못하면 헛된 것이고, 다른 거 세상적인 거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이름 가지면 다 가진 것이라. 오늘 하루도 솔로몬이 주는 이 귀한 교훈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해 아래 인생이지만 해 위에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해 아래 사라질 것에, 덧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변치 않도록, 범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 치르는 내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시험 최선을 다하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더 하나님 잘 믿을래요. 결과에 관계없이 그게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평안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